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기 좋은 대문교에 태어났지만 아프리카 우지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무슬림의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 이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무슬림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도 없어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부모에게서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한 삶의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의 출발선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태어나 보니 부자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내 부모님이 부유하시니까.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너무 유능하세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인품도 좋고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자,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 배경을 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면 자녀를 공부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운동을 했어요. 그럼 내 자녀를 운동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삶의 환경들이 여건이 너무 좋아. 상황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삶의 환경은요, 내가 태어나 보니 뭐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도 가족도 경제적인 상황도 삶의 모든 모습들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봤는데 바꿀 수가 없어. 내 부모가 정해져 있어. 부모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요. 계속. 부모가 좋은 걸 심으면 내 안에 좋은 게 열매가 열려요. 근데 부모가 좋지 않은 걸 심으면 내 안에 좋지 않은 게 쌓여요. 부모가 사랑의 언어를 심으면 내 안에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 부모가 늘 짜증내고 화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얘기를 막 쏟아내면 내 안에 뭐가 심겨요? 그런 게 심겨.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늘 염려가 따라와. 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늘 근심이 따라와. 근데 부모가 항상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면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믿음이 막 생겨. 막 당당해, 자신 있게 막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환경으로부터 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가치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자랐냐가 내 인품과 성품에 기대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교육을 언제 시키라고 그래요? 조기에. 일찍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게 폼이,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이 몸이 굳어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키라고 그래요. 선수가 되려면은 중학교 가는 애들은 확률적으로 원래 걔는 타고난 애들이 아닌 이상 못 따라가요. 어려서부터 올라간 애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어려서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과 자아가 그대로 우리 안에 묻어나게 돼요. 내 스스로 건강하고 밝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우 소극적이고 매우 소심하고 매우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 삶이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환경의 지배를 다 받게 됩니다. 그럼 내 부모가 아주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내 환경이 다 바뀌겠죠. 출발이 바뀌면요, 인생의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돈이 많지 않아요. 나는 돈이 많지 않지만 태어났어요. 그 불공평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태어나 보니 금수저예요. 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맨날 럭셔리가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거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되고 양육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세상 불공평해. 삶은 불공평해. 저 사람은 외모가 너무 출중한데 나는 키가 너무 작아. 저 키가 작잖아요.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어느 목사님도 키가 다 커요. 키가 크면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키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키 큰 분들은 딱 쓰면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같이 계셨던 분 중에 키가 작은 분이 있고 큰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근데 큰 분들은 월등히 약해서 이렇게. 근데 그분들 앞에 서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이게 돼요. 근데 이제 물론 키가 작은 분들은 배가 좀 나오셔야 돼. 그래, 풍채가 좀 있고. 이러면 좀 뿜기는 게 달라. 자, 나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된다면 지금 삶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에게 좋은 환경이 제공됐다면.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자랐다면, 삶이요,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습니다.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성장을 했다면,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다 가지고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돈을 벌어도 이거를 이게 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잘 놔지지 않아요.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죠? 달라질 거예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이겨냅니다. 실패가 와도요,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줬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패가 와도 한 번 실패할 수 있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요. 우리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 창업주가 7번 몇 번을 예배 드렸다고 그러죠. 이분이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갖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실패하고 예배 드리면 실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없대요. 또 내가 얘기하면 또 실패할 거니까. 근데 그 창업주는요, 계속해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 그래서 배달의 민족 창업주가 됐어요. 그 사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환경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축돼요. 나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겐 그런 게 없어.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이 와요. 나 인생은 뭐야? 내 부모는 뭐야? 막 이런 마음이 와요. 처음부터 빽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의 환경을 타고 가는 거하고 흙소저로 태어나서 아주 바닥부터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또 전혀 다르죠. 이거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 집을 한 채씩 해주시면은 부부가 만나 사는 삶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내 집이 있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밟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사채를 많이 쓰신다 그래요. 고금리, 금리가 높은 거. 근데 이 청년들도 많이 그걸 쓴다 그래요. 근데 적은 돈을 벌리고 큰 이자를 내는 걸 누가 원하겠어? 원치 않아요. 근데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아요.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이요. 무궁무진해요. 진짜 무궁무진해요. 병원만 가보세요. 진짜 아픈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보면요. 막 정말 안쓰러워요. 제가 수지에 있을 때 어느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동남아를 갔어요. 근데 학교에선가 병원에서 가지 말라 그랬대요, 동남아를. 그때 애가 좀 약간 몸이 안 좋았나 봐요. 근데 갔어요. 갔다 왔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갔어요. 가는 순간 입원하고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쭉 그냥 누워있어요. 제가 몇 번 신방 가고 같이 갔는데 이 엄마의 마음이 정말 아빠의 삶이 안 돼요. 삶이. 직장 이거 안 돼요. 건강했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5학년 되는 아이인데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상의 병 왔는데 그냥 그 순간을 병원에 누워서요. 나오지 못해 누워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건 이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공평한 기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출발선이 다 달라요. 주어진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평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부모를 만났다면 난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님이 없다면은 그 아들이 나오겠어요? 못 나옵니다. 손흥정이 아버지가 손흥민을 만든 거예요. 기본기를 가르치는 데만 7년을 걸렸다 하잖아요. 7년을 가르치는데 슈팅을 때리지 않았다 그래요. 철학이 없으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축구를 해야 되는데 슛을 안 때리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7년은 기본기만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 보면은 막 어느 자리에서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아버지 경제학자죠. 존재가 없었다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은 절대요. 중요한 게 절대 비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비교예요. 그리고 판단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뭐지? 저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뭐지? 저 사람의 자녀들은 잘 되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대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작아져요. 내 마음이 위축돼요.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는 내가 스스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비교는 내가 스스로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비교가 아닌 거예요. 삶은 절대 비교가 아닙니다. 비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완전한 존재라는 거가 인정이 되셔야 돼요. 난 나로서 완전한 존재야. 그것을 날마다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완전한 존재야. 내가 물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돈이 없어도 그거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물려줘 봐요. 돈 없을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의 위치로 포지션 바뀔 사람들 무궁무진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제대로 부모가 교육 안 시켜가지고 자리 못 잡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머리가 좋으세요. 근데 부모가 공부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시켰다면 다른 인생이 됐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 어른 세대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럼 흔들려요. 그러면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요. 내가 익숙한 대로 습관에 따라서 그때마다 내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근데 그때마다 외쳐야 돼요. 그때마다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나로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비교가 아니에요. 절대 비교가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완전한, 지금 나에게 있는 게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이거 먹으면 내가 이거 먹고 죽어요. 그 다음 양식 없어요. 그래도 그 양식이 있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이시지 않아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녀를 굶어 죽일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상대적인 가치가 절대 아닙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가 매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경매하는 것처럼 나의 가치가 어떤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공부 잘했는지, 몇 평의 집에 사는지, 내 차가 뭐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외모가 출중하지 않을 수 있고 성격이 좀 원할 수 있어요. 배운 것이 없을 수 있고 그렇다고 내 인생의 안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서 막 기죽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막 가시처럼 막 그들을 막 이렇게 내가 받은 상처를 막 돌려주듯이 막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야. 이거 날마다 외치시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떤 가치로 평가될 수 없는 존귀함을 나는 가졌어.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도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야, 제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조기 대학 가는데 너는 뭐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면 어떻고,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 못 가면 어때? 너는 너로서 완전해. 너는 너로서 완벽해. 너는 너로서 훌륭해. 부모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뭡니까? 부모님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부모가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는 자녀의 모습으로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가 못 따라오면 뭐요? 짜증나죠. 화나죠. 막 열이 나요. 넌 그것도 못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환경과 모습과 성격과 기질과 상관없이 나에게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인생에 대한 어떤 원망의 쓴뿌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풀리지 않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지문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게 이 땅에.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를 태어나도요, 다 달라요. 성격, 기질, 뭐 행동, 판단,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나는 나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예요.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왜 주셨어요?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왜 다른 사람들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의 기준을 삼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왜 내 인생을 판단하냐,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 질병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그래서 늘 고통을 얘기해요. 늘 원망을 쏟아내요. 늘 불만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메마르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이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맨날 가시예요. 다가가면 찔러요. 그래서 다가가기 힘들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왜? 내가 평생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하고 행복이 없어.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과 내 지금 삶의 환경에 있는 이유들만 자꾸 쏟아내요. 그럼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아프니까. 나를 자꾸 찌르니까. 선천적으로 몸에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보세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예요? 그 어디다 하소연할 거냐고요. 부모에게 나를 왜 이렇게 낳았어요? 원망한다고 해서 몸이 치료되냐 이거예요. 가시처럼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치유될까요? 짜증내고 원망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 생각이 막 치유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 사고 때문에 모든 걸 다 바뀌죠. 어디에 누구에게 원망을 돌리면 인생이 돌아올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몸이 돌아오냐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나의 모습에서 나는 충분히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인격체예요. 나랑 똑같이 닮은 인격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외적인 요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얼마의 물질이 있느냐, 얼마의 돈이 있냐, 돈이 없냐, 그것으로 다 평가가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이것은 배웠냐, 못 배웠냐, 실력이 있냐, 없냐, 외모가 좋냐, 좋지 않냐, 다 이걸로 다 나뉩니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수없는 비교의식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내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시샘이 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뭐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옆집에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 집은 장사가 안 돼. 그럼 괜히 화가 나, 괜히 열이 나, 괜히 막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마음이 다운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반대의 경우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런 자녀를 두었는데, 나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막 우리 집에서 막 자랑이 막 나가야 돼. 자, 사람은 누구나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했던 삶의 이해가 나의 존재론적인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었던 그대로의 내 인생의 지금 걸음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나의 존재론적인 가치가 훼손이 되고 상처가 나고 건강하지 못한 영역들이 생겨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문제,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리고 환경들로 인해서 내 주변에 쌓여있는 이 환경들로 인해서 아파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울고 짜고 싸우고 헤어지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 제일 중요하세요? 인생 살아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겠죠? 네,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못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잠을 자면요 곡소리가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죽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 와 있어요? 아무도 안 와 있어요. 간병인만 계세요. 제가 한 3번, 4번을 그 아버지 병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곡소리가 나는데요 자녀들이 없어요. 그냥 간병하시는 분이 있다가 그 밤에 돌아가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 자녀가 없을까? 있어요. 인생에 좋은 것들이 뭘까? 내 자녀가 중요하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의 삶은요, 상처투성이로 살다 가는 거예요. 상처투성이로. 나의 가치를 알아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세상에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로 먹여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나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결정해 주신 거예요. 결정을 이미 해놨어요. 이미 너의 가치는 이거야 하고 딱 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나의 가치예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하면 이 어떻게 될 거 아니고요. 여보세요. 이 성경 안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만의 수천의 사람들이 삶이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이 만나는 슬픔, 아픔, 고통 이거 다 여기 있어요. 외로움, 우울증, 좌절감, 공포심 이거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살았고 뭘 위해 살았고 어떤 가치에 뒀고 어떻게 인생이 끝났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생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속의 이 이야기 내용은 인간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정을 다 담아내고 있네. 다. 여기에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샘플이요. 수십억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말하라.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 성경에 뭘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이 지구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생물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면 다 파괴됩니다. 다 망가집니다. 자연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공준이 있어요. 그건 체계가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돌아가요. 사람은 싸우죠. 사람은 비교하죠. 사람은 원망하죠. 사람은 전쟁하죠. 사람은 빼앗죠. 사람은 죽이죠.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이 동물의 세계에 이 양육강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사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하늘의 새가 나르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침범하지 않아요. 자기 것 빼앗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해요.
네가 나한테 웃겠어? 막 그런 막 대포를 막 쏘아보여. 대포를 막 쏘면 저쪽에서 막 엄청난 미사일 또 쏴보여. 그렇게 인생들이 망가지고 죽어지고 파괴되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수천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뭐만 따라가요? 이 세상에서 그냥 가치만 기준만 따라가요. 돈이 많으면 돼. 돈을 잘 벌면 돼. 성공하면 돼. 잘 살면 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아무런 조건 걸지 않고 그냥 주겠다고 한다면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 재산? 삼성그룹이 연락이 왔고 나의 손자 손녀 그리고 나의 아들들 평생 살아가는 돈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 받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신형 SUV 엄청난 어떤 이 가격의 차를 선물해 준다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겠냐요. 나에게 필요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다면 내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내 노후의 문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왜 신뢰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은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건 이게 왜 어색하고 어렵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십니다. 차고 넘치는 충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못할 때, 나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 자리에는 세상의 삶에 대한 비교의식, 자별의식, 판단들이 내 삶에 자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예배 오기 전부터 토요일 밤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날 수시로 내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도 근심하지 않아요. 자녀가 인생의 문제 풀려 근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풀어주실 거니까. 나보다 내 자녀 누가 더 사랑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냐고요.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냐 이거예요. 나를 위로하긴 원하십니다. 나를 안아주긴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음에 상처와 슬픔과 외로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잘 살고 성공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자는 살아남아요. 그 자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80년 100년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내가 널 사랑한다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쓸쓸하세요?
하나님 믿는데 왜 입술에 자꾸 원망과 불평과 시기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 왜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 하나다. 나는 예수 하나다. 나는 예수 하나다. 예수 하나 된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는 겁니까? 내 죄가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는데 왜 외롭냐? 그거 믿는데 왜 우울하냐고요?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내 우울함도 죽어야죠. 그럼 보세요. 나만 죽습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잖아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그 믿음이, 그 소망이, 그 사랑이 공급되잖아요. 끊어지지 않게. 그러면 내가 풍성해지는 거, 내가 넓어, 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가시가 되지 않고 치료자가 됩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로해줘요. 그 사람을 보듬어줘요. 그 사람을 아껴줘요. 왜? 소중하니까.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예수님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신 거죠. 따뜻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언어가 변화됩니다. 축복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멈추지 않아요. 한 번 출발될 시간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떠한 가치로 대신할 수 없는 걸, 왜?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후회가 남는다고 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삶의 키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남는 판단이 인생을요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냐 이거예요. 인생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나의 나됨을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가치 있다고 세상의 기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래적으로 나의 가치는요 세상에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왜? 이 세상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고 정말 존귀한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맞을 때 아빠가 다시금 모든 걸 회복해 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허비하고 이제 내가 죄인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찾아가는데 아버지는 나를 막 안아주세요. 나를 막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전껏 네가 잘못된 거 하나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나를 다시 아들로 회복해 주세요.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지경도 열리고 인생의 지경도 열리고요 기도의 지경도 열리고 삶의 지경 다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존귀한 거 없어요. 그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녹여내면,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면 그럼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지경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예측이 되지 않는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전함, 이거 다 염두를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강으로 충만하시고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동행자예요. 동행자. 나와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대상이 필요해요. 제가 어제 밤에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제가 늦은 시간에 왔는데 다리 위에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 하세요. 여러분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워도 되죠. 네, 왜 싸우면 안 돼요? 싸워도 되지만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잘 맞아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돼요. 아무리 막 심한 말을 막 해도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절대적으로 남자를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은 인정을 받을 때 가치가 빛나는 겁니다. 그럴 때 빛나는 거예요.
인정에 목말라하고 칭찬에 배고파하게 돼요. 칭찬에 이면 단순히 잘했다는 표현 이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인정되는 그 자리에 그 동행자들이 내 삶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인정받는 것에서 성장하고요, 발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주눅들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동행자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족도 자녀도 내 삶의 배우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와갖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사랑해라. 누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만 얘기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의 가치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고 염려에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절대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단지 내 사랑을 얘기하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럼 그 문을 누가 엽니까? 우리가 열어주는 거예요. 동행자. 인생에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내가 내 자녀를 안아주고 씻기고 보듬고 키우는 것처럼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모습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2월 2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4주밖에 안 남아요.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발표할 때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까지 쏟아지는 기적이 열리게 하셔서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상처된 마음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저 가치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열려질 때, 그때 초대교회가 자신의 걸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세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